오늘도 대반열반경 제31권 가섭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섭보살이 허공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끝났는데요. 그 부분 경전 내용 한번 같이 보고 그 뒷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815페이지에 나오는 경전 내용인데요. 먼저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이 중생의 불성이 허공과 같다 하시니 어찌하여 허공과 같다 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허공이 불성과 같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허공의 성품이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도 아니니 불성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허공이 과거가 아니니 왜냐하면 현재가 없는 영혼이라. 법이 만일 현재 하다면 과거를 말하려니와 현재가 없는 연고로 과거가 없느니라. 또한 현재도 없나니 왜냐하면 미래가 없는 영혼이라. 법이 만일 미래라면 현재를 말하려니와 미래가 없는 연고로 현재가 없느니라. 또 미래도 없나니 왜냐하면 현재와 과거가 없는 영혼이라. 만일 현재와 과거가 있다면 미래가 있으려니와 현재와 과거가 없는 연고로 미래가 없느니라. 이런 이치로 허공의 성품이 삼세에 잡히지 아니하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이 없는 연고로 삼세가 없는 것이요 있음으로써 삼세가 없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허공화는 여기서 허공에 핀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공화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 삼세가 없는 것처럼 허공도 그와 같아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삼세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물건이 없는 것이 곧 허공이니 불성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허공은 없으므로 삼세에 잡히지 아니하였고 불성은 항상함으로 삼세에 잡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므로 있는 바 불성과 모든 부처님의 법이 항상하여 변혁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으로 삼세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허공은 없는 연고로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불성은 항상한 연고로 안에 있는 안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밖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불성이 허공과 같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세간에서 꺼리낄 것이 없는 데를 허공이라 이름하는 것과 같나니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는 온갖 부처님 법에 꺼리낌이 없으므로 불성이 허공과 같다 하며 이 인연으로 내가 말하기를 불성이 허공과 같다라고 하느니라. 네, 이것이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공을 불성과 어떻게 연결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쭉 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가섭보살이 몇 가지 법을 구족해야 세간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세법에 더럽혀지지 않는가를 또 다시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10가지를 쭉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끝이 났는데요. 그 10가지에 관련된 내용도 경전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몇 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법에 더럽히지 않겠나이까?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법에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신심이요, 둘은 계율이요, 셋은 선지식을 친근함이요, 넷은 안으로 잘 생각함이요, 다섯은 정진을 구족하며, 여섯은 바른 생각, 정념을 구족하며, 일곱은 지혜를 구족하며, 여덟은 바른 말을 구족하며, 아홉은 바른 법을 좋아하며, 열은 중생을 불쌍히 여김이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법에 더럽히지 아니함이 우발라꽃과 같으니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섭 보살이 다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에 세상의 지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나도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이가 없다고 말하면 나도 없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하시니 어떤 것을 이름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함입니까? 네, 이러한 질문에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색은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으며 나아가 식도 그렇다 하나니,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색은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와 깨끗함이 없으며 수상 행식도 그러하다 하나니,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가섭보살이 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세간에 지혜 있는 사람은 곧 부처와 보살과 모든 성인이니, 모든 성인이 색은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고 하옵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부처님의 색신이 항상해서 변혁함이 없다 하시나이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하는 바 없다는 법을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있다고 하시나이까? 열애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의 법에 더럽히지 않는다 하시나이까? 열애께서 3가지 뒤바뀜을 여의셨으니 생각이 뒤바뀜, 마음이 뒤바뀜, 소견이 뒤바뀜을 여의셨습니다. 마땅히 부처님 색신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실 것이거늘 이제 항상하다고 하시니 어떻게 뒤바뀜을 여의시고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하시겠나이까? 네, 이렇게 또 질문을 올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범부의 색신은 번뇌로 생긴 것임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색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나가 없다고 하지만 열애의 색신은 번뇌를 여의었느니라. 그러므로 항상하고 변혁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10가지를 구족해야 보살이 세법에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부처님께서는요, 번뇌를 끊음에 관해서 그 뒤에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모든 번뇌와 번뇌의 원인을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번뇌의 원인을 보지 않으면 번뇌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어서요, 원인을 끊으면 번뇌는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 번뇌와 번뇌의 인과 번뇌의 과와 번뇌의
경중을 알면 이때 부지런히 도를 닦아 쉬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되고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서 마음을 다해서 법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번뇌를 없애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무명이 바로 모든 번뇌의 근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众생은 무명의 원인으로 오음과 유깁과 18개에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모습을 또 지어냄으로써 중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의 뒤바뀜, 상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의 뒤바뀜, 이것을 심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소견의 뒤바뀜, 이것을 견도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번뇌가 생긴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전에는 경에서 좋지 않은 생각, 불선사유의 인연으로 탐진치의 삼독이 생긴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무명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가섭보살이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요. 좋지 않은 생각과 무명은 서로 인과가 되어서 더욱 서로를 더 크게 길러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지 않은 생각으로 무명이 생기고요. 또 무명의 인연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815페이지에서부터 826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자세한 경전 내용은요. 교재를 참고해서 경전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요. 827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섭보살품의 네 번째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부처님께서요. 청정한 범행을 말씀하시면서 12인연의 상호관계를 모두 번뇌에 가까운 원인은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밝히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중생이 오음의 첫머리인 느낌을 관찰하면요. 그것이 모든 번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느낌으로 인해서 나와 내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나와 내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했던 심도, 마음이 뒤바뀌게 되고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뒤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뒤바뀌게 되고 또 소견이 자기의 의견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뒤바뀐 소견이 또 뒤바뀌게 되면요. 언제나 느낌을 잘 관찰해야 그게 뒤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에서 뒤바뀌는 것이 상도, 견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애욕을 끊으려면 응당히 먼저 느낌을 관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의 그 12인연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그런 선악은 모두 느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느낌은요, 모든 인연과, 여기서는 연은 인연 연자 써서 연입니다. 모든 인연과 그런 화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합에는요,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요, 마땅히 이 화합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화합을 끊으면 그 느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인연을 잘 관찰하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고, 또 옛날에 지은 그런 업은 능히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묘한 대열반경은요, 모든 법의 곡간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큰 바다가 갖가지 보배의 곡간이듯이요, 이 경전은 모든 법을 거두어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앞서서 남긴 유교적인 것입니다. 뭔가 가르침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으로부터 후기 경에 이르기까지요, 모든 경을 아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839페이지에서 854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도 경전을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 그리고 열반경에서는요, 성근을 끊는 상을 밝히고 있지만 성근을 끊는 것이 불성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재차 법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일천제가 선근을 끊었다고 하더라도요, 불성은 과거가 아니고 또 현재도 아닌 것이고요, 또 미래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상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고 계십니다. 불성은 바로 미래 당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 당견은 미래에 마땅할 당자 볼견자 써서 미래 당견입니다. 미래에 마땅히 본다 라는 그런 뜻으로 미래 당견이기 때문에요. 불성은 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 견성을 설하는 이 열반경에서는요, 일체 중생의 근성이 부정, 근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하신 그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선근자가 현재 혹은 미래세에 마땅히 선후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정법을 깨끗하게 잘 닦으면 다시 성근이 생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보살품에서는 이 단선근자를 가리켜서요, 첫 번째가 선후를 멀리 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정법을 듣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좋은 사유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네 번째는 여법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인연으로 이 단선근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